오늘 여전히 교회 오시는 길이 무덥고 많이 힘드셨죠.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또 폭염이 바로 찾아오고 어제는 지진도 있었더라고요. 곳곳에 태풍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경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기후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들을 조금만 줄이고 싶고요. 그래서 평일날 교회 오실 때만이라도 교회에는 개인 컵을 꼭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각 위원회 주일날은 일회용 용품을 조금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 되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일에 교회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자 기도였죠. 이 내용을 보셨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의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죄. 이 두 가지의 죄로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요.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되죠. 요즘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도 보고 계시죠? 예레미야서는 어떤 내용이죠? 이러한 포로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이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직전의 상황들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을 위하여서도,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나라를 위하여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삶에서 처음 풀려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로부터 다시 포로가 되었을 때 돌려보내실 때에 어떤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을 때,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꿈만 같구나, 꿈은 아니겠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때에,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제 더 이상 꿈꿀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차곡차곡 하나하나 준비해 가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셨고, 결국 그 시간표에 따라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죠. 꿈만 같은 시간들, 그 속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죠?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찬양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가 무엇이죠?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한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신가요? 여러분의 혀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입술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웃음이 꽃이 피게 되어지고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로부터 풀려나와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였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포로된 자들,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진행이 되어집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실까요?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고레스 왕 때였고요. 그 역사를 주도했던 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하면 생각나는 것 있으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뭐죠? 저만 기억하나요? 평지가 될지어다 외쳤던 그 말씀, 수룹바벨이 돌아와 했던 귀한 역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때 약 돌아왔던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가 1차 때 돌아왔고요. 2차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였고요. 주도자는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약 남자만 개수가 되어 있는데 약 1,700명 정도 되어지고요. 이때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면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겼죠. 다시 그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 넣는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섬길 레위인들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2차 귀환 때 있었습니다. 3차 귀환 때는 주도했던 인물 느헤미야이죠. 귀환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기적과도 같이 행하였던 일이죠.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영적 교훈도 있죠. 돌아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볼 때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후반부 내용이죠. 점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되찾아가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12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라는 것, 이스라엘의 남쪽 네겝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평소에는 메말라 있는 곳이 되지만 우기가 되어지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 강물이 되어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와디라고도 하죠. 그런 곳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물이 가득해 힘차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방의 기쁨도 잠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모든 주권과 모든 힘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긴 채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자.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자. 뿌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현실을 의미하겠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되어지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의지적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때로는 그 힘든 고통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면한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만 우리는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가면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활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죠. 왜 부활을 열매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멸알이 땅에 썰어져 썩어 없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어진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에 이 6절 말씀에 반드시라는 단어에 밑줄을 좀 그어 놓거나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론 여러분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서 이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꿈을 꾸시라 말씀드렸죠. 또 꿈을 꾸시고 있느냐 여쭤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과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꿈을 꾸느냐, 꿈을 꾸지 않느냐. 꿈을 꾸는 인생은 목적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인생이라 한다면 꿈을 꾸지 않는 인생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으셨죠? 그분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의 모든 목적,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을 꾸는 것, 우리의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을 저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몸과 같아서요, 우리 육체와 같아서요, 쓰지 않으면 점점 더 퇴화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멈춰 버리면 근육이 사라지는 것처럼, 힘이 사라지는 것처럼, 반대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붙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내는 사람들은 더욱 귀한 믿음을, 더욱 깊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의 하등한 가치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 높은 가치,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하늘의 가치를 부여잡고 우리의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 위를 걷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그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내 평생 일이 이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죠. 열방의 아비가 되는 꿈을 주십니다. 노아가 주어진 삶을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꿈을 주시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회파되어 있는 성벽 재건의 꿈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지위의 회복을 위해 온전한 영적 회복이라는 꿈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이죠. 울며 씨를 뿌렸던 것이죠. 돌아와 봤을 때 그 땅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일들을 방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협박했고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꿈꾸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예루살렘에 꿈을 꾸는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는 성벽에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을 제가 좀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재보았겠죠.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우상을 만드는 집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움직이기를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백성을 구원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를 짓기로 결단했죠. 그의 행동은 무엇으로 옮겨졌죠? 산에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힐난하여도 배를 짓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는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꿈을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딛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반대의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한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게 되어졌죠. 여러분에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시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그 꿈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실 때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셔야 될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좀 묶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안전장치를 하나님 앞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전장치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좀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튼튼하고 안전한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을 하는데 이 차가 전복되어진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여전히 이 차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여겨서, 이 안전벨트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여겨서 그것을 풀지 않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전벨트를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집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는 표현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믿음으로 안전벨트를 풀어내야만 그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대에 학교 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DTS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간사로 위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그 DTS로 가는 그 걸음걸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정의 환경을 벗어나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부모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내게 정해져 왔던 길, 여러분도 그런 삶 살아오셨죠. 학교, 집, 교회, 그런 모범생이셨잖아요. 여러분도 아니셨나요? 그런 삶을 살아오던 제 인생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쭉 그 과정대로 걸어갔을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처음으로 틀을 벗어나는 첫 걸음, 그렇게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신학교 강의실에만 앉아 있었더라면 결코 보지 못했을 일들,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일하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안정감을 선택하기 위해 교육관을 증축하는 것보다 상환하는 일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버린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일인 것이죠.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회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밖에 좀 나갔다가 들어와서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교회 주차장이 만차여서 효자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잠시 교회를 바라보는데 많은 곳에 불이 켜져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교육관 지하 1층에도 불이 다 켜져 있고요, 반대쪽 곳곳에 다 부서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밤에 불이 켜져 있을까요? 성경학교 기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건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들을 좀 돌아보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미래가 있고 그렇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정말 내 자녀보다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예배의 자리를 누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안정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인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지체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인내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2장 3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버겁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그날은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약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이 120년이죠.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약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냥 25년인가요? 아니요. 자신의 아내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몸의 육체의 나이듦을 보면서 점점 그것은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25년이 걸렸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보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던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만이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그들을 더욱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십시오. 인내하리라, 기다리리라, 반드시 응답되리라. 사진을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통가에 갔을 때 이게 서쪽 해변에 있는 한 리조트에 터만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때 화산 폭발과 쓰나미로 인해서 다 쓰러져 없어졌어요. 그때 쓰나미 높이가 그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야자수 나무가 20m가 넘는데요. 그
야자수나무 꼭대기까지 차 올랐으니까 거의 18m 정도 되는 파도가 마을을 덮쳤대요. 다음 사진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이곳에 가서 저희 팀들이 좀 함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곳에 리조트가 있었고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루아침에 다 상실해 버렸고, 참 귀한 것이 이 가정이 함께 일했던 직원 18명을 이제는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직까지도 이들과 함께 지내고요. 이 8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사장님이, 이 크리스찬 이 사장님이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명의 직원과 그 작은 수익을 나눠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잠깐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기 서 있는 저런 야자수 나무, 현지인들의 고백입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명을 유지했대요. 밑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쓸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들이 부탁했거든요. 옆을 보니까 작은 묘목들을 심어놨더라고요. 발목 높이, 좀 큰 거는 무릎 높이 정도 오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왜 이 나무를 심었는가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금 터를 잡고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가장 취약한 지역, 파도가 오면 가장 먼저 쓸어 없어질 이곳에 또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그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자라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나무들이 자라서 무성한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빠르면 수년, 길게는 10수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깨달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이들의 꿈이구나. 이 나무를 바라보며 정말 이 사람들이 울면서 심었구나, 울더라도 씨를 뿌렸구나. 이 나무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헛수고하는 건 아닌가? 이 나무 언제 자라는데? 이들의 형편은 지금 정말 어려운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이들에게는 난관인데 나무를 심었다고? 이것이 진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믿음이고 비전이고 꿈이구나 라는 도전을 강하게 받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은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열매를 내실 것이고요. 그 말씀 기억하시라고 했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꿈을 믿음으로 꾸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하나님 나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당신의 선하심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살아내며 그 대가 지불을 함으로 나의 모든 안전함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손에 온전히 위탁하여져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 없이 꿈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가정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지금까지 나의 꿈을 꾸어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목적, 내가 지음받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젊은이나 나이가 든 자나 하나님의 꿈을 영원토록 꾸며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교회, 우리 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미래와 꿈을 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꾸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께서 일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까지 죄악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심을 압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눈물로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